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의지 하나님이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족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주 또 잘 보냈습니까? 네. 은혜로운 한 주 보냈나요? 좋아요. 오늘도 말씀으로 또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62편 누가 쓴 시인 것 같아요? 다윗. 맞아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저자는 다윗이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시편에 많은 시편이 150편이나 있잖아요. 많은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그 배경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시편 60편도 마찬가지인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신앙의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다윗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까? 우리가 이 시의 내용을 이야기해서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다윗의 인생에 어려움이라고 하면 물론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크게 꼽는 것들이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가 있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두 번째 다음 왕으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왕으로 다윗을 세우십니다.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기름을 부어 왕 임명식을 하나님 안에서 따로 하시죠. 그런데 아직 왕이 된 건 아니야. 사울이 그대로 있단 말이야. 이 사울이 다윗이 점점 커가고 하나님 안에서 복이 이쁘게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질투를 크게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 왕위의 어떤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10년 가까이 약 10여 년을 도망자 생활을 하게 돼요. 왕이 되기 전에. 그때를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왕이 된 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어요. 알아요? 네. 그죠.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왕이죠. 아내가 여러 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아내마다 자식들이 또 다 있겠죠. 그러니까 자식들 사이에서는 다 형제다 자매다 하는데 엄마가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런 와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압살롬한테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배다른 형제가 있는데 암논이라는 배다른 형제가 있었어요. 이제 압살롬이랑 여동생 다만이라고 하는데 여동생이랑 둘이 남매고 그리고 배다른 형제 암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한테 반한 거야.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자꾸 이제 이 여동생이 생각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강제로 천막에 끌어들여서 관계를 맺습니다. 강제로 이 여동생과 관계를 맺죠. 근데 관계를 맺고 나니까 관계를 딱 끝내자마자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동생을 내쫓습니다. 책임지지 않고 내쫓아요. 이 사실을 압살롬이 알게 되겠죠. 알고 나서 찾아가서 계략을 꾸며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다윗이 분노했을 때 압살롬이 이제 도망을 가요. 그런데 이 형제들 사이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
어떤 강간과 살인과 어마어마한 범죄들이 이 형제들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윗이 이것을 잘 중지하지 못해요. 이 아들을 잘 달래주지 못하고 잘 교육시키지 못하고 어떤 그 관계들을 중지하지 못해요. 그 속에서 압살롬의 어떤 그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점점 커지고 아들 압살롬이 준비를 잘해서 반란을 따겠습니다. 아버지한테 크게 한 방을 먹여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나중에 돌아오긴 하지만 쫓겨다니고. 이 10편 62편의 배경은 둘 중 뭐일 것 같아요? 정답은 없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짐작하기로, 추정하기로, 여러 가지 근거들로 추정하기로 두 번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에 쓴 시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찢어지겠죠. 찢어질 거예요. 어떤 자식 간의 그 불화를 내가 잘 이렇게 조율하지 못했다는, 가정을 잘 책임지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 수도 있고요. 뭔가 믿었던, 이때 아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한테 붙었었거든요. 특히 다윗하고 오랜 시간 함께 해왔던 많은 신하들이 이쪽으로 붙기도 했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했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 죽어나갔죠. 그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분명히 굉장히 찢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소망했을까요? 그럼 무엇을 바랬을까요?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뭘 바랄 것 같아요? 가장? 다윗은 뭘 바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니까요, 다윗은 나는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다독여요. 나 자신아,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이유도 고백하지요. 왜? 하나님이, 내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오늘 우리는 소망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옆에 4개가 있는 것은 뭘 저기 채울 게 아니라 허전해서 그냥 둔 거예요. 저거 치우면 너무 밍밍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둔 거예요. 알록달록 이쁘잖아요. 제목은 그냥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거다. 소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망, 교회에서 정말 많이 하는 이야기죠. 지난주에도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교회에서 특히 유난히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소망이 뭘까요? 소망이 뭐예요? 사전적으로 보면요, 소망은 이렇습니다. 바라는 바. 소가 뭐뭐 한 바가 소래, 한자로. 망이 바랄 망이에요. 바라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바라는 바예요.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원하는 것. 그러니까 소망의 유의어, 소원, 기대, 바람, 소망 다 비슷한 의미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소망입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눈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공급자로 삼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받고 살아가기를, 공급받아 살기를 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소망을,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소망을 내가 성취하고 내가 어떻게 붙잡아서 이루고, 아니면 내가 힘있는 누군가한테 기대서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내 소망을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내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쳐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을 거쳐요. 그러면 의미가 달라져요. 무엇이든 하나님을 거쳐서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칠 때 달라져요.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이 하나님을 거치면 의미가 특별해집니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전제로 한 기대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단순히 내가 바라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모든 꿈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전제로 한 기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전제한 기대. 하나님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그걸 이룰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들어줄 마음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얘기죠. 영원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거침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대에, 우리의 소원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제가, 믿음이 붙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은 이래요. 그냥 뭐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전제로 한 기대. 여러분 소망을 품으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곧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여러분 안에 있는 기대에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소망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곧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 근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거죠. 이런 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하시겠다고 선언하셨으니까. 온 성경이 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기대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어요. 뭔 얘기야?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전제로 한 기대를 우리는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한테 응답하실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어요. 라는 기대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고 있나요? 그죠? 따라오고 있죠? 그리고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기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 이러한 기대들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 소망은 곧 하나님으로 기대가 되죠. 여러분들은요 10대 아이들한테 특히 많이 나타나는 그 특징 중 하나가 너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게 뭐야?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 좋아하는 게 뭐야? 되고 싶은 게 뭐야? 하고 싶은 게 뭐야? 대답을 잘 못해요. 근데 10대뿐만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내 또래도 그렇고 20대도 그렇고 뭐가 되고 싶은지 잘 모르고 자기가 뭘 좋아하고 원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알아가려고 하겠죠.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것을 찾아가고 그것을 발견해서 내 어떤 인생의 모양을 만들어 가는데 그것을 참고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것을 영향을 받아서 내 인생의 모양들과 방향을 만들어 가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여러분의 어떤 소원들을 계속 만들고 또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전에 어떤 그런 개인적인 소원들을 여러분이 찾고 갖기 전에, 품기 전에 성경이 말하는 이 소망을 먼저 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전제로 한 성경이 말하는 기대, 이 소망을 여러분이 먼저 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인정합니다. 달갑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이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어떤 기대를, 개인적인 소원을 하나님을 거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 결과값을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소원이 하나님을 거쳤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 모양으로 출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나한테 좋다고 판단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모양으로 출력돼서 나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달갑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나의 소원과 소망을 하나님께 준다는 게 달갑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로또 당첨되면 거 싫어할 사람 있어요? 로또 당첨? 나 가끔 로또 사는데 어떤 집사님이 예전에 나한테 뭐라 했어요. 왜? 그런데 기대시면 안 돼요. 뭐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 생긴 적 있어요. 그러니까 당첨되면 좋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주시면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반드시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애초에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은 솔직히 나에게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개인적인 소원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잖아. 사실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안 드는 소원들이 있잖아. 로또도 그렇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나한테 로또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거든. 그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최선의 방법이 로또라고 나는 장담할 수 없거든. 그죠? 로또가 최선이 아닐 수 있잖아. 그죠? 하나님이 기도한 자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나에게 해가 되는 것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혹시 또 모르지. 내가 돈벼락 맞아서 사람이 변할지. 그죠? 그럴 것 같아서 안 주실 수도 있잖아. 그런 거예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로또가 꼭 필요할까?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바란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을 수는 없어요. 이런 개인적인 소원들이. 그러면 불만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소망을, 나의 소원을 이 개인적인 데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요, 어떤 소망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개인적인 소원을 안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들어주지 않으실 것도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이 나한테 가장 선하다 하면 내 그 개인적인 소원이 나한테 가장 선하다고 판단하신다면 반드시 주실 거란 얘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되거든. 이것은 나의 소원을 눈앞에 있는 개인적인 소원에만 두면 이 소원이 이루어지냐 아니냐, 이 소망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우리는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주어지면요,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쫓기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뭐 어떤 소망, 다른 소망들을 딱히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바랬을지 알 수 없지만 짐작컨대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고요. 잡히면 죽을 수 있잖아. 죽을 거잖아. 살려달라고 살기를 원했을 수도 있고요. 아들과의 화해를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들과 잘 화해가 됐으면 좋겠다를 바랄 수 있어요. 시간이 돌아가서 다시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는 다른 그 어떤 소망들을 고백하기보다 나를 선하게 구원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잠잠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은 잠잠하라. 가만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잠잠. 설령 내가 여기서 붙잡혀 죽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나한테 이루신 것일 테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내가 오늘 갖고 있는 내 작은 소원들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결국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선하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루실 것에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믿고 사는 삶. 그래서 어떤 눈앞의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잠잠하게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으로 초대를 받는 거예요. 이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내가 순간순간 원하는 것들은 순간순간 바뀌어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커. 거기에 내 어떤 기대와 삶의 모든 것들을 걸고 살아가면 늘 마음이 쫓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결과들이 어떻게 주어질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저기에 있으면 주어지면 감사하고 주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의 삶이에요. 다윗이요, 아까 쫓겼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윗이 겁나 쫓깁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처음에 기브아라는 동네에 있었는데요. 10년 가까이 쫓겨요. 근데 기브아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요, 처음 도망간 곳이 라마나요시라는 동네예요. 여기가 어디게요? 선지자 훈련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선지자 훈련학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죠. 그 다음으로 도망간 곳이 노시라는 도시입니다. 노는 어디예요?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도시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윗은 도망치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먼저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죠. 그래서 한번 흔들립니다. 사울도 기브아에 있거든요. 처음 출발한 도시. 너무 가깝잖아. 무서워서 멀리 도망가는데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블레셋으로 도망가는데 여기서 수치를 당합니다. 다윗은 이미 동네에 유명했어요. 이 지방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전쟁만 하면 다윗이 앞에 나와가지고 다 죽이고 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쟤
우리 군사들 다 죽이고 다니던 상대팀 그 적장 최고대권 그 아니야? 쟤가 우리한테 왔는데 쟤를 받아줘요? 몰래 죽여야 됩니다.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걸 엿듣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살기 위해서 벽에 머리를 박으면서 침을 내요. 미친 척을 하고 도망쳐 나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잠깐 그렇게 흔들리고 나서 모압이라는 땅에 가서 이제 부모님을 여기에 잠시 모셔두고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아예 그냥 작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가 알기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다른 이방 나라도 아니고 다른 어떤 힘 있는 누구도 아니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내가 어디로 인도할 테니 거기로 가라. 그 뒤로 다윗은 쭉쭉 계속 이게 쫓기는 과정이에요. 계속 이렇게 쫓겨요. 여기를 10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녀요. 근데 이렇게 이 좁은 데를 도망 다니면서 10년을 사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후로 다윗은요, 쫓기는 자인데 도망자 신분으로 사는데 의연해요. 초조함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오히려 이 주변 나라들을 다 돌아다니면서요, 어떤 어려움에 처한 애들이 있으면 도와줘요. 돕는 자의 삶을 살아요. 도와주는 자의 삶을 살아요. 20년 동안. 그 돕는 와중에 전쟁을 하기도 하죠. 전쟁을 하면 다 이겨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요. 막 군사들이 사람들이 다윗 옆으로 다 모여들어서 하나의 군대가 되고요. 제사장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요. 이 과정에서 다윗은 점점 더 커져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정말 왕으로 즉위했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찾아와서 알아서 조공을 바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지만 왕권을 확립한 중앙 집권 체제의 가장 강력한 왕권을 확립한 왕은 다윗이었어요. 다른 부족, 지파 부족장들이 다윗의 힘을 넘볼 수가 없었어요. 이미 모든 나라들이 다윗하고 외교 관계가 맺어져 있지, 다윗 자체한테도 자기 친위대, 강력한 친위대가 있지. 이미 산전수전을 다 겪어요. 다윗을 이길 자가 없어요. 반면에 사울은 이미 왕이었고 다윗을 쫓는 자였잖아.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거든요. 똑같이 왕이 되기를 바랬고 똑같이 살기를 바랬던 자들인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던 사울은 늘 쫓기는 삶을 삽니다. 언제 내 모가지가 날아갈까? 언제 내가 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까? 늘 불안함을 가지고 악령에 시달리면서 살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다니는데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귀신을 불러냅니다.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죠. 똑같은 소원을 갖고 있어도 개인적인 소원일 수 있어요. 왕이 되고자 하는 개인적인 소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소원을 하나님을 거쳐서 하나님을 더 큰 소망을,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품는 자의 삶은 초조하지 않다는 거예요. 늘 의연하고 늘 장성해져가고 그 소망이 결국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품고 반드시 이루어지라는 믿음을 가진 기대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아가고 가져가고 품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는 삶을 살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심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할게요.